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의 말씀은 내가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다,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자동차가 하나 보여요.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예요. 1903년도에 캐딜락, 누가 타신 거 아시죠? 고종 황제가 탄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근데 운전을 못해서 이 운전은 일본 운전기사가 운전해 주는데 시작되었거든요. 이 차가 나오면서 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좀 잘 사는 집은 집차,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집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커면,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각 가정마다 아마 차가 한 대씩 있을 거야. 마이카 시대가 올 거야. 그랬거든요. 좀 봐보세요. 지금 전부 다 뭐 차가 한 대만 있는 가정도 있지만은 두 대, 가족 수대로 있는 가정도 있고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사서 각 가정마다 차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TV도 많이 없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그 동네에 TV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드라마, 연구라든지 뭐 이런 거 드라마를 다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다 이 TV를 보는데 그 밖에서 불이 나서 그 소방차가 와서 야단이 들어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져서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서 조선공사였는데 거기서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TV 보고, 전화도 가정에 하나 있어서 이웃집에 전화를 우리가 받아서 전화 받아라고 해주는 시대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봐보세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차만 있는 게 아니고 TV도 방마다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자녀들 방에도 있고. 뭐 전화는 말할 것도 없죠. 가정집에 전화가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족당 핸드폰을 들고 다니죠. 이제는 그죠? 그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성전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게 성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의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두 번째 있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다시 재건을 해서 다시 지어요. 그러나 이 성전조차도 무너져서 지금은 벽만 있어요. 통곡의 벽. 그것도 서쪽에 벽만 있는 이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전부 다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살냐면 자기들의 집을 창문을 성전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보고 기도도 성전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쪽으로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 통풍을 위하여 사방으로 창문을 내도 되도록이면 남향을 선호하고 동향을 선호하고 요즘은 뭐 석양 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서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북향으로 있는 창문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북쪽이라도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내어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나도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로 지금 선포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데 있어서는 성전에는 반드시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기능도 알지 못하고 은혜가 뭔 줄 알지 못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이 그 앞면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성전의 기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리면서 내가 성전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채찍으로 상을 엎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냐, 네가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표적을 안 보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을, 건물을 성전으로 오해하는 걸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고,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성전이고 교회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와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성전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교회됨의 기능이 뭔가를 알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기능이 있냐? 성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곳.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뭐하면 사함의 은혜. 이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너 왜 그렇게 잘못해서 사사건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러기 이전에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용서의 역사, 용서함의 역사. 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깨끗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적인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죠. 자녀들이 가정으로 들어오죠. 가정에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 집으로 오고 싶죠.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셨지만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여인들 속에서 꽃이 필 정도로 여인들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만나겠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해도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는 제가 훈련이 안 돼서 저도 뭐 삐걱대는 소리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늘 마음은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나는 당신의 고향이 돼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의 교회가 되면 어떤 역사가 돼? 교회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그게 돼요?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뭐 하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죄사함의 은혜의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뜰에서 성전 뜰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늘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이 왜 다 무너지게 하고 이제는 동국의 벽,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그래서 보면 뭐 이 강남에도 큰 교회들 많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근데 예배당이야. 예배당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은 이게 온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가 죄사함의 은혜, 누군가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 사람의 훈련되지 않는 부족한 점은 이야기를 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해서 실수하잖아요. 그 사람의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사람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능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없다는 은혜, 의롭다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막 들것으로 갖고 지붕에서 내리고 할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죄사함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네가 어떻게 참담하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할 수 있냐 이럽니다. 그 예수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자.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받은 자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기죽어서 잊지 말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나를 여러분 찬송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는 하나님께 죄사만. 사단은 나에게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야, 너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고 집사냐? 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집사를 다른 말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래, 나 그 모습 맞아. 나 그렇게 못났었어. 근데 이런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는 그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 이 믿음의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충동질해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또 교제를 하죠?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식사를 나눠 먹어요.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내가 교회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를 하고, 오후에 나눔의 교제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날마다 그들의 모습이 즐거웠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즐거웠잖아요. 그 즐거움이 우리 서울 기쁨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교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끼리 교제를 하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반드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제사함의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피차 용서가 되고 피차 은혜 속에 있어야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와 죄사함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포하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오늘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으면서 성전 청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세 번째의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일어나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향을 올려, 분향단이니까 향을 올리죠. 향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향을 올리는 거죠. 향을. 여러분,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쫙 칠 때 엄청난 전력의 볼트가 이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도가 엄청난 역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면서 이것이 전류가 쫙 흐르면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달라 보여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향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또 그 옆에는 떡상이 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엄청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고 교회고, 이곳에서 제3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뭐 생긴 거는 뭐 우리가 뭐 그만고만하게 다 생겼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교회가 되면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재니까 세상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세 가지 기능이 있댔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죄사함의 역사. 이거는 나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용서함을 받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거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내 안에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몸서리 치도록 미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원수도 뭐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 원수 덩어리를 뭐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 존재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기능이 있는 존재. 그 원수 덩어리를, 왜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저게 어디서 내 속에서 나왔어? 원수 같다. 이 위에 성경에 있어요. 원수가 가족에 있다고.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존재를 내가 뭐 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사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원수 같은 존재하고도 나는 어떻게? 교제가 일어난다. 사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만 보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지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 그걸 어떻게 아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께서 저로 하여금 목사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들게 하시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난 저 사람이 미워.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주와 깊은 교제가 들어가고, 그 교제와 함께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있어야지 예수 믿지 이러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못 발견하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왜? 내 안에 표적은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기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세상은 탐욕으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난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떡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떡 안 주니까 예수 다 떠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 떡을 막 먹일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때는 사람들 다 떠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표적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돼.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지 말고 왕에게 절을 하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너 죽여버린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건져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건져주나 한번 보자 풀무불에 넣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우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고백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풀무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들이 볼 때 네 사람이랬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표적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게 뭐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의 표적,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너 때문에 이런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었다,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잖아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요나가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니까 3일 말 다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뭐냐?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내 자식 건드리면 못 봅니다. 목사하고 뭐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자식 건드리면. 우리 과거에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절대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태권도 학원에서 얘가 그때 학교 전체 학교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말 한마디에 애들이 다 움직이니까 태권도 관장 선생님이 아이들 통제를 못했나 봐요. 통제가 안 되니까 본보기로 우리 기찬이를 때린 거예요. 얘만 잡으면 애들 말 잘 듣는. 관장이 태권도로 아이를 발차기로 좁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애가 말을 안 해서. 어느 날 옷을 갈아입는데 애가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몸이 온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관장 놀래갖고 너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때서 태권도 관장이 이래서 자기를 때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만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들었어.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태권도로 쫓아가더라고요. 태권도장으로 쫓아가더라고요. 태권도 관장하고 장로님만 붙으면 누가 이길까? 절대 우리 장로님은 소리만 지르지 싸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관장이 때린 거에 대하여 분이 올라서 죽여버린다고 쫓아갔어요. 근데 태권도 관장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소리가 들렸겠죠. 그 저는 뭔 일이 터지면 안 되게 쫓아갔거든요. 관장은 나다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데 관장도 우리한테 전화는 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여차에서 아이를 좀 때렸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며칠이 지났는데 한마디도 아이 옷을 갈아입히다 제가 알아고요. 온몸에 멍인 거예요. 이거 화 안 낼 부모 있어요? 죽이지도 않고 좁혔어. 온몸에 멍이 들어서 부모 열받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저보고도 하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왜? 우리가 너무 불쌍해.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 스스로 그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가 너무 불쌍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저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은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 예수를 부활시키잖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이 부활의 권세를 예수님 앞에 허락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도 누구라 하면 교회라, 나도 성전이라, 하나님이 인하시는 역사의 장소야.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한다? 폭발적으로 나가는 자. 이게 오늘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누구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자빠져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여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도통 몰라.
그래서 제가 시간 좀 지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만 같이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의 믿음의 기초하에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전으로서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함께 기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성전인데,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밖에 없는 그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가 하나 있을 때 운전을 하고 차를 사면 내가 마이카, 나의 개인적인 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이제 성전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차가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경험된 사람은 예수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알려고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성전이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시대. 각 가정마다 집이, 차가 있고 핸드폰이 개개인이 들고 있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연락이 되고, 제가 엊그제도 이태리에 있는 은비와 함께 영상으로 전화를 한 47분을 통화했더라고요. 이태리와 바로 연결해.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적인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